말씀으로 여는 하루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결혼식에 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외가 마당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던 이모 결혼식이었는데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만큼은 아주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잡채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맛있던지 먹고 또 먹고 그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새벽부터 먹는 이야기를 꺼내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바로 먹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오병이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 사역에 치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잔치 같은 것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잔치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갔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빈들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 먹을 새도 없이 바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자들이 넘쳐났고요. 그들을 고치느라고 눈꼴 뜰 새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쉬게 하면서 요기를 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지치고 피곤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닭을 따라다니는 병아리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닌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이들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황당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피해 가는데도 따라오는 사람을 무슨 수로 막아내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했을까요? 그들 모두가 병자라서요? 고침받고 싶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병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맞춰졌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리라고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죽어가던 사람이 막 살아났습니다. 불구자였던 사람이 멀쩡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막 쫓겨납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그랬다면은 우연이겠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틈도 반복을 새도 없이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마 했는데 시체말로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사람들은 뒤집어진 것입니다. 막 따라다닌 겁니다. 어떻게 안 따라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들 눈에 하나님 나라가 감잡히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음이 내려옵니다. 집에 돌아가야 시간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더 머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초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잔치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잔치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땠을까요? 음식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유대사회에서 사람 수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세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빼버렸죠. 그렇다고 여자와 어린아이가 거기에 없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평행문구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은 아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함께 했다면은 좋기 10,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학생이 한 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년에 10반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 한 학년 전체가 한 700명이었고 3학년 전체를 다 합치면 약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조회를 할 때 운동장이 새카맸습니다. 2,000명이 그 정도라면 10,000명은 5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음식을 준비해야 그 10,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마음껏 말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갔더니 먹을 게 없더라.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누가 욕먹습니까? 주인이 욕먹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준비된 음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자들 손에 뭐만 있었습니까?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손에 단지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말이죠. 누구 입에 풀칠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할 판에 10,000명이라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9절과 20절인데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진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주면 생겨나고 주면 생겨났습니다. 줘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눠준 떡과 물고기로 10,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 배부르다는 것은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뷔페에 가면은 보통 몇 번 먹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기본이 3번이라고요.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더 먹으면은 4-5번 더 먹죠. 엄청 먹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거기서 끝냅니까? 아닙니다. 우린 또 후식도 먹잖아요. 과일도 먹고요. 케이크도 먹고요. 거기다가 커피와 차까지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올 때 정말 배부르다고 말합니다. 지금 빈들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가 바로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잔치 뷔페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완전 상상을 초월하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맛집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평점이 나오잖아요. 별 5개면 최고입니다. 좀 한다는 집이 4개 정도 나오고요.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먹고 점수를 준다면 몇 개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불리 먹었습니다. 돈을 냈습니까? 아니에요.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먹다가 말았겠죠. 그런데 어때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5개 별 중에서 몇 개를 여러분들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별 5개도 모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구하고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어떻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하객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희망을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견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인 것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끝까지 견뎌내십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